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22강 시간입니다. 제자도와 영성 형성의 책의 2부의 영성 형성의 신학적 요소들 가운데서 영성 형성의 토대로서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브루스 디마레스트의 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형성의 토대로서의 삼위일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는 삼위일체론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니타리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닌 단일성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변혁을 일으키는 삼위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삼위일체와 우리 삶의 연관성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일 뿐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도움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은 삼위일체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스스로 정통으로 자부하는 성도들도 삼위일체에 속한 세 위격을 평가절하하는 면에서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실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신적인 세 위격,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동적인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을 이룹니다. 또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와 믿음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선교의 총합과 실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디도서 3장 4절 6절, 요한일서 4장 13, 14, 15절 등 여러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로운 단일체가 아니라 세 위격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통일체입니다. 여기서 위격, 퍼슨이란 의식적인 삶과 활동의 중심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삼중적인 실제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등 세 가지 이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런즉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한 무한한 영적 존재 안에 공존하는 신적인 세 위격의 공동체인 셈입니다. 초기의 한 교부가 말했듯이 삼위일체 자체가 하나의 향기로운 공동체입니다. 사역으로 말하자면 성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역으로 말하자게 되면 성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복합적인 통일성입니다. 삼위일체는 세계의 많은 신조와 종교 가운데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기 구별된 부분들을 가진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 안에 셋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서로 사랑하는 세 위격으로 구성된 역동적인 공동체, 곧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기독교 저자들은 삼위일체 내의 인격적 관계를 묘사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원을 그리며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서로서로 내주하되 각 위격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다른 두 위격 사이로 흘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동방신학자였던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삼위일체 내 세 위격 사이의 역동적인 주고받음의 관계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오가는 인격과 아이디어, 미덕과 생명의 흐름, 각 위격이 다른 두 위격과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를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한 위격에서 다른 위격으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 혹은 넘치도록 오가는 것이 이 제4복음서에서는 한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있다는 가르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요, 21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전 가르침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자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실태가 아니라 그의 위격을 다른 두 위격을 통해서 상호 오전적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에피기노스케라는 헬라어입니다만 그 의미는 복합동사로서 친밀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삶은 상호 복종과 완전한 공유로 특징 지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의 상호 관계를 보면 철저히 타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각 위격이 다른 두 위격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에는 질투도 없고 불평도 없고 엇갈린 의향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도 아들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상호관계는 상호 복종과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에는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아울러 삼위일체의 세 위격 사이에는 언제나 솔직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얼마나 편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종종 한적한 곳에서 아빠와 나눈 교제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다락방을 떠날 때 드렸던 긴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공동체를 본받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인 차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지만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교리와 우리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를 본받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강력한 모델이고 이는 우리의 영성 형성을 더욱더 촉진시켜 줄 것입니다. 아들은 인간적 견지에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구현하고 또 보여줍니다. 삼위의 각 위격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각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버지 창조주는 구원 계획을 타원하시고요. 아들인 구속주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시고 성령 성화시키는 분은 이 구원을 적용하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각 위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본받는 자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흉내내는 자를 뜻합니다.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담화, 관계, 행위 등 모든 면에서 그분을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삼위일체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셨던 특질, 타자 중심성, 친밀성, 신뢰, 정직한 의사소통,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도적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내 삶에서 나온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의 장점을 끌어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최고의 미덕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사랑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놀랄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뿜어낸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본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변화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의 삶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삼위일체의 위격들을 본받는 것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합류하여 생명과 사랑의 하나됨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중심적인 삶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독특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삶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과 성취와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온전해진다고 썼습니다.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변화는 삼위 공동체의 내면 생활인 신적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는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표현했는데 그 교리는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그와
연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명의 합일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로 표현되어 있고, 이 어구는 사실상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입니다. 삼위일체의 변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영적인 변화는 우주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사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평생에 걸친 영적 변화 과정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담당하는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퍼붓고 우리의 영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성부는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자녀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부는 또한 진흙과 같은 자기 백성을 존귀한 그릇으로 솜씨 있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기도 합니다. 아울러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를 노련하게 손질하여 우리의 변화를 도모하시는 정원사이십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그리스도로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인 예수님은 영적 생활에서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변화시키고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썩지 않을 양식으로 영혼을 먹이고 만족시키고 지탱해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성장과 열매를 선사하는 근원, 곧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우리가 울타리 밖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가르침을 통해 그의 수련생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살도록 해주는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은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영, 스피릿 푸뉴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숨을 뜻하는 만큼 성령이란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적 위격임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영적인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 다가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도 하십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게 하고 또 힘을 실어줍니다. 이 성령이 또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참으로 삼일체 모두가 개입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화와 변화를 도모하는 일꾼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걸친 우리의 영적 변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는 삼위일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변화의 사역을 주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몸담게 된 곳에서 우리 자신들의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너지적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순종하여서 엽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복종하는 타자 중심적인 공동체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삼위의 관계 중심적인 삶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급진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은혜의 문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은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본받아 평생에 걸친 영성 형성의 길을 걷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변혁을 도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본받아서 평생에 걸친 영성 형성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변혁을 도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성의 변혁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